네, 이스라엘의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를 이어서 대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왕자였던 아하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불행스럽게 삶을 마친 것을 보았지만은 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며 버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이 아버지 아합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 아하시야도 아버지처럼 같은 우상 숭배 죄를 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 그 한 예를 또 보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른 이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아버지처럼 이 솔로몬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았다. 열심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출발을 한 것이죠. 이걸 보면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아들에게도 전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디모데 잘 알죠? 이 사람은 청년이었어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유니게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어머니 유니게의 친정 어머니가 로이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 외할머니가 되죠. 이 외할머니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칭찬하면서 너의 외조모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이어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믿음만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의 말로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자녀 교육은 실패하기가 쉬운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아하시야, 그 아버지 아합의 살아온 그 걸어온 걸음이 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아들의 또 걸음은 또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젊은 나이 왕위에 올랐는데 나라를 다스린 이스라엘 다스린 그 횟수가 2년밖에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은 40년을 통치했잖아요. 거의 일생을 통치했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찍 병이 들고 그만 죽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아하시야는 그것도 집에서 다락에 그 2층 그 다락에서 그만 땅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떨어지더라도 또 안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불행스럽게 이 아하시야는 그 길로 중병이 들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쓰고 하다 보니 병들어 몸져 눕게 되었죠. 자, 이 아하시야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는지. 근데 생각나는 대상이, 제일 먼저 떠오른 대상이 그가 평소에 섬겼던, 또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하를 불렀죠. 불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 일어나게 될는지 죽게 될는지 모르지만 네가 한번 저 에그론에 가서 내가 섬기는 그 바알 세붐에게 좀 물어보아라. 왕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떨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람이 평소에 가까이 하는 그 대상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내가 병들었을 때도 친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하시야가 이 바알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그렇게 섬겨왔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하시야가 평안할 때뿐 아니라 병들었을 때 그래도 제일 찾아가고 싶은 대상, 그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불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안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자주 찾아갔고 섬겼던 바알의 신당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회복이 될는지 좀 물어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잘못된 길로 빠져 외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보내 물어보라고 하는 그 사자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 사자를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 왕이 우상에게 물으러 보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책망 속에는 하나님의 노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 속에는 바알에게 가서 네가 물어보아라, 10번이라도 물어보아라. 그 대답은 부정적일 거다. 그 대답은 희망적이 못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책망입니다. 우리 사실 우상이라는 존재는 보기는 거창하잖아요.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칠을 하고 멋진 제단을 만들고 또 그 앞에다가 제물을 또 차려놓으면 정말 무슨 신기한 힘이 솟아나올 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 잡고 싶어 하는, 마치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손으로 타치하는 것을 더 아주 생생하게 느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눈으로 보기 좋고 거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4절에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거창하게 만들고 아주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우상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은, 이 우상은 아무 지각이 없잖아요. 지혜가 없고요. 세워놓은 돌에 불과하고 깎아놓은 나무, 그것도 추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하시야는 그가 뭘 도와주지 않겠나, 그가 평소에 섬겼으니 어려울 때 좀 물어나 보자라고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한 것이지요. 오늘 이런 점에서 우리는 평소에 가까이 하는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그 친구의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평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만나는 대상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려울 때는 더 그때는 도움이 안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뭐 영광, 세상의 뭐 번영, 또는 세상의 많은 그런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 세상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물질도 지나가고, 세상의 영광도 지나가고, 세상의 모든 그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구나 뭐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서 안 되죠. 평소에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당연히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그분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도움받지 못한 자가 누가 있었나요? 그 수많은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한 자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하시야가 질문을 한 내용이 뭐죠? 그것은 그의 생사의 운명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나아서 일어날는지 아니면 낫지 못해 여기서 죽을는지 좀 물어나 보아라,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이 병이 낫겠느냐? 왜냐하면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된 지 아직 2년도 안 됐잖아요. 그건 자기의 그 조상들 보면은, 자기의 선대 왕들을 보면 40년, 뭐 25년 이렇게 모두 오래 했는데, 자긴 젊은 나이에 2년밖에 안 돼, 2년도 채 안 됐으니 더 살고 싶고 더 다스리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신하를 보내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생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물음이죠. 오늘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뭐 살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생을 잘 살든 못 살든 한 생을 살면 우리는 결국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구원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웰컴 받는 영접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웰컴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는 아니할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부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잖아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소망스럽고 희망차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환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미래가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내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야가 자기의 그 생사 문제를 두고 우상, 자기가 제일 신뢰했던 바알에게 신하를 보내어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묻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좋은 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가 바알 신상을 찾아가기도 전에 신하에게 먼저 나타난 이는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야의 신하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우상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하시야 신하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 신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한 자기 그 군주잖아요. 자기 임금이잖아요. 그 임금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과연 보냈을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무지하고 아무런 알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그 우상에게 자기 생사 문제를 물어본다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나무에 붙자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미 죄에 빠졌고 사망에 지금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를 건져줄 자는 나무통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를 건져줄 자는 위에서 어떤 자가 나타나서, 아니면 배가 나타나서, 아니면 헬리콥터 나타나서 그 구원의 줄을 내려준다거나, 아니면 잠수부가 내려와서 그를 붙잡아 끌어낸다거나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시야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우상에게 생사 문제를 지금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이 아하시야의 행동이, 생각이, 그의 판단이 너무나 참 잘못된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답을 이제 주신 분이 누구죠? 과연 이 바알세붑이, 바알이, 이 우상이 아하시야의 질문에 답을 줄 수가 있나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데, 그에게 가서 말해본들, 물어본들 무슨 대답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해답을 줄 수 없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뭔가도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찾아갔지만 아무 도움이 못 되니까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이 히스기야 왕은 유대나라 제13대 왕이었는데 25세 때에 왕위에 즉위해서 유대나라를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어느 날 악성 종양이 그의 몸에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 그 종양이 점점 번져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종양으로, 그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슬프고 절망적이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성전 벽으로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보세요. 아하시아는 역시 중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하를 보낸 곳은 저 바알 우상이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종양의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이유, 같은 왕이었지만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전혀 달랐죠. 한 사람, 이 아하시아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얼마 뒤에 그는 죽고 말았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15년 동안을 건강하게 살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극명한 대조가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요청을 한다거나 물질이 있으면 나는 도움이 될 거다. 아무 쓸모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그거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젊다고 안심하고 아무런 내세에 대한 대책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어떤 중병을 선고받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해결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상 마음대로 못해요. 세상이 내 생명을 주장 못합니다. 요즘 의술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생사권은 의사의 손에 있지 않잖아요. 꼭 같은 두 사람의 환자라도 의사가 똑같이 치료했는데 한 사람은 그랬더니 낫지만 한 사람은 낫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의 끈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너를 건져내실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 약속에 병을 고치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는 일들은 신약에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께 어떤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와서 그는 믿었습니다. 저 예수님의 내가 옷에 손만 살짝 닿아도 내 몸의 병은 나을 것이다. 그동안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병, 종신병, 이대로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병이지만 저 예수님께 내 손이 닿는 순간 고침받을 거라, 이 믿음을 가졌던 그 여인이 감히 앞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그 인파를 헤치고 들어와서 주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댔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랬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든 그 기술자는
기계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고장이 나면 원인을 압니다. 그리고 고치는 방법을 압니다. 고쳐냅니다. 왜? 그가 이 기계를 고안을 했고 그리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몸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영혼도 아시고 몸의 그 약함도 아시고 강함도 아시고 병이 나면 왜 병이 낫는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단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래 뱃속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만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그를 지켰어요. 아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어떤 열악한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러 가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우리가 복용을 해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거 모든 병입니다. 이러이런 병은 고치고 저런 병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셨다.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시아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는 우상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의 생사 문제를 물어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하는 모든 심각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무심하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서운하시죠.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합시다. 세상을 자꾸 사모하지 말고 어떤 도움을 베풀 어떤 인간을 찾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